저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 총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선거를 치른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간단하게 뭐 선거 한번 치는 이게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많죠. 솔직히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바닥을 쳤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만 힘듭니까? 항공업계는요, 특히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업계는요,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손님이 평상시에 10%도 안 돼요. 특히 각국마다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도 참으로 많잖아요. 입국 금지도 시키고 또 들어와도 굉장히 검역 절차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경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특히 저가 항공 같은 데는요. 이미 직원들 대부분이 휴직 상태인데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에요. 무급으로 돈도 못 받고 그렇게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뭘 줄 거 아니에요. 항공업계, 특히 여행업계는 더 큰 타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거리두기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행업들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학교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온라인 개강이라고 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지만 솔직히 그것은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학생들도 수업을 하겠지만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수업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요. 그래도 교사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의 공무원이니까 계속해서 월급이 나오고 그러는데 방과후 선생님들은 이거는 개점 휴업인 거예요. 방과후 수업을 해서 그 수업을 통해서 보리가 있는 건데 애들이 안 오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학원도 이제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학원도 이제 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방과후 선생님들은 애들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힘들고 또 공장 같은 데, 식당 같은 데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굉장히 힘들고 소상공인들 힘들고 다 힘듭니다. 교회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힘을 내고 해야 될 텐데 각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러면 옆에 사람이 힘든데 나는 행복할까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마스크 업체, 손소독제 업체, 여러 가지 그 방역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즐거울까요? 그들이 즐거울까요? 아니요.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한 곳을 바라보잖아요. 그 한 곳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가 힘들면 어때요?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손톱 하나에 가시가 들면 어때요? 그 가시 때문에 온 신경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손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 이렇게 없다고 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그 고통받는 그 손가락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체는요.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각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인데 그래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가장 수술 많이 하는 장기가 뭔지 아세요? 맹장이잖아요. 맹장. 그래서 맹장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그 맹장을 떼버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맹장을 뗀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맹장을 하나님 왜 붙여놨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맹장을 왜 만들어놨을까? 평소에 이렇게 떼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요, 맹장이 없는 사람은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공기가 이제 그런 기압이 차이가 많이 날 때 그 맹장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 지체 다른 한 곳이 아프면 나도 아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언제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방역에 대한 노하우를 전 세계에 물론 제한 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어떤 나라들은 보면 자기 거라고 해서 그거를 막 적대국에는 막 그거를 안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어쨌든 그런 노하우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 전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이 최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더 큰 안목에서 왜 이 나라가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될까? 거기 이면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가 자유주의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홍해라는 그 큰 대해가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무리를 걷는다? 물론 중국 영화에 보면 막 무리를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일들이잖아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 본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본뜻을 왜곡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면 이런 신앙조차도 전 세계에 모범이 되어지고 이 메시지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지금은 비록 어렵게 이렇게 살지만 반드시 이때가 지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로 대한민국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망이 비록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답답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늘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세계사 공부하잖아요. 세계사 공부하면 바사라는 이름은 뭐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라고 하면 알 겁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 거의 한 절반,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뉴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바벨론을 망했는데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찔러 버린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펼쳤던 그런 정책, 식민지대라는 그런 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페르시아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의 식민지 나라의 정치, 종교, 행정까지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폐허된 상태예요.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들을 다 돌려보내자. 그들의 정치나 행정이나 종교를 다 인정해주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자. 그런 정책을 펴온 거예요. 그래서 각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더해서 고레스 왕은 그 유대 민족의 특성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나라가, 그 왕이 자기 상관도 없는 그 식민지 나라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언제나 내 날개 아래 품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 근데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어때요?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어때요? 그거는 어떤 원수보다도 더 원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 시선을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언제나 그 뜨거운 그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하반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개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 속에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물을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다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누군가가 그 농부가 그것을 애써서 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이라는 것은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농사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공짜로 주나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면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옛 선조들의 품앗이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품앗이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주면 너도 이리 와서 일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너희가 이거를 해야 내가 이걸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내가 이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엇인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응답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모든 지키심의 그 약속들은 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머리로 깨달으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과 동시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나 같은 것을, 먼지 하나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먼지조차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만 다 알아도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하라 것이는 하나님의 전부를 이 성경에 담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할까요? 1%는 알까요? 1%는 알까? 1%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 한다고 하나님을 다 합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높으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기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와,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보호해 주시고 조건 없이 도와주셨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분명하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의 그 중심에는 바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제이냐? 그 언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당장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은 날마다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